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라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르와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기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이 족보는 가문의 명맥을 보여주고 조상들의 이름과 계보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족보는 그와 같은 단순한 족보의 기능만을 행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름만 열거되는 게 아니라 조상들이 행한 일들도 나옵니다. 그 점이 일반적인 족보와는 좀 다르고요. 보다 중요한 건 해석이 들어간 족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해석은 조상들의 이름의 순서에서도 드러나고 또 조상들의 행한 일을 기록하면서도 나타납니다. 이 족보의 해석을 넣음으로써 후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족보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오늘 족보에도 그러한 해석적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이스라엘 가계도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아들들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룹니다. 단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빼내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후손들은 다른 형제들처럼 지파를 이루지 않고 성막과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특별한 임무를 가집니다. 그러면 11지파가 남죠. 그런데 11번째 아들 요셉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지파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는 요셉 지파라는 것은 없고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있습니다. 원래 12명의 아들에서 레위가 빠진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와서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이 중에 이 장자가 누구인가? 이 장자는 큰 아들이니까 당연히 첫 번째 난 아들인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이 아닌 요셉의 아들 중 하나였던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후손의 역사이고 계보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 중에는 아마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왜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가 되지 않았지? 왜 그의 후손들이 전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대장이 되지 못했지? 이런 궁금증. 또 하나의 궁금증은 능력으로만 치면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가장 탁월하고 지금 유다 지파가 인구도 많고 전쟁도 잘하고 가장 강한데 왜 유다가 큰아들의 역할, 장자의 역할을 못하지? 왜 하나님은 첫째 르우벤도 아니고 가장 강한 유다도 아닌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웠지? 오늘 본문에 이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1절, 2절에 보면요. 괄호로 묶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왜 르우벤이 장자가 되지 못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첩과 동침했습니다. 패륜적인 행동이죠. 그 악행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가장 강한 유다 지파는 왜 장자가 못 되었는가 이것도 나오죠. 그런데 그 이유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자칫 모순되게 들리기도 합니다. 르우벤은 왜 장자가 못 되었는가? 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행동으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왜 장자가 못 되었는가? 그도 자격이 없는가? 아닙니다. 그는 자격은 충분합니다. 형제 중에서 가장 강하고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도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장자가 아닙니다. 그 이유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준을 좀 분명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자격이면 자격, 선행이면 선행. 그런데 이도저도 아닌 것 같고 좀 논리적으로 허술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선택과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 없습니다.
왜 강한 유다가 아니고 에브라임을 장자로 택하셨는가? 라는 질문에 딱히 이유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믿음이 좋고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택함받은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그분의 백성들은 이제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르우벤은 그 행위에 있어서 장자다운 면모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적용해 봅시다. 유다는 강했지만 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택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감사합시다. 또한 르우벤이 장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그의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악행을 우리의 삶에서 몰아냅시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